공식보다 기준을 찾는 인생. 우리 다시 한번 더 크게 시작. 야, 오늘 설교 재밌겠다 싶죠? 예, 저도 오늘 되게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오늘 7장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준비하는데. 그런데 이 7장의 말씀을 보니까 아주 길기도 하고 또 앞에 있는 말씀과 또 앞으로 연결될 말씀 사이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왜냐하면 우리가 공식보다 기준을 찾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요, 우리는요 더 나은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더 급한 것을 택할 때도 있고요. 낫다라고 하는 것도 좋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뭐가 좋은지 모르니까 그냥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거에만 사람의 손이 가는 겁니다. 당장 즐겁기로 말하면 마약처럼 즐거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재밌기로 말하면 게임처럼 즐거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망하게 된다는 것을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것을 선택한다는 거,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서 4장을 공부할 때도 우리가 네 가지의 좋은 것을 택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 표를 한번 보시죠. 죽은 자와 산 자가 있고, 한 손에 가득한 자, 두 손이 가득한 자, 두 사람과 한 사람, 젊은이 왕, 어떤 쪽이 더 낫냐? 벌써 나오잖아요. 죽은 자가 더 낫대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세상에 위로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자인데, 하나님이 위로자인지 모르고 산다면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살아있지만 위로자가 없는 인생 얼마나 불행하냐 이거죠. 죽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를 받는 사람, 그것이 더 낫다고 전도자는, 이 코헬렛은, 우리 지혜자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한 손 가득하다. 이 말은요, 평온함이 있는 한 손 가득한, 한 손에 평온함이 가득한 것이 낫지, 두 손에 그냥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그런 헛된 것에 무엇인가를 들고 있다면요, 도리어 그 두 손은 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요즘엔 나 혼자 산다가 더 유행이죠. 혼자 살아야지 더 시원하잖아요. 그 좁은 방에서 두 사람이 사시느라고 힘드시죠. 그러니까 나도 더 시원하게 살려면 혼자 사는 게 더 좋아. 각방 쓰고 막 이러고 싶죠. 그런데 그건 요즘에 더우니까 그런 소리고, 추워보세요. 두 사람이 낫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느껴보십시오. 그럼 두 사람이 난 거예요. 여러분, 옆방이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각방 쓰는 거지, 진짜 없어 보세요. 저는 없어 본 것처럼 괜히 이런 말을 하네요. 여러분, 제가 잘 아는 분 한 분이요, 정말 누군가를 보고 싶어 하는데 그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사람이 낫습니다. 같이 있는 것이 좋은 겁니다. 요즘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해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은 아니에요. 혼자 사는 건 방법이 아니에요. 독처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했어요. 두 사람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람, 평온함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 따뜻하게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로서의 두 사람, 더 낫죠. 또 마지막 젊은이, 이 젊은이는 지혜로운 젊은이고요, 이 왕은 나이도 좀 있고요, 그런데 경고를 받지 않는 왕이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조건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젊은이가 낫다는 거예요. 왕이래도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가 도리어 낫다. 여러분, 이렇게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인생,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7장에 와서도 7가지의 선택지를 우리들에게 줍니다. 우와, 여러분들은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저는 너무 기분 좋습니다. 왜? 이걸 저는 7가지로 딱 정리를 했으니까.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보세요. 좋은 이름 대 좋은 기름. 라임 보소. 죽는 날, 출생하는 날, 초상집에 가는 것, 잔치집에 가는 것, 슬픔, 웃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 일의 끝과 또 시작, 또 참는 마음, 교만한 마음. 자, 어떤 쪽이 더 좋은 겁니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봅니까? 사실 오른쪽이 얼핏 보기에는
더 낫습니다. 안 그래요? 기름 좋아야죠. 기름이 잘잘 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아닙니까? 잔치집, 혼인집에 얼마나 좋습니까? 웃음 좋잖아요. 노래, 시작, 흥분되지 않습니까?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은 좀 찜찜합니다만은 뭔가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7가지는 전부 다 왼쪽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합니다. 좋은 이름, 죽는 날, 초상집에 가는 것, 슬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 일의 끝, 그리고 참는 마음, 이것이 더 좋은 것이다. 선택한다면 왼쪽 거를 선택하라. 여러분들이 이걸 열심히 보고 계시는데 말씀으로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7가지를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말씀대로 본다면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들은 이름을 남기시겠습니까? 기름을 남기시겠습니까? 몸이 기름이더라고요. 몸이 기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은요, 잘 살면 기름이 많다고 생각해요. 기름이에요, 기름. 돈도 기름이고, 여러분 기름이 좋은 기름 있으면 행복해 보이죠. 그러니까 그냥 뭔가 기름으로 막 태우고 싶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맘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 이름은 지난번 우리 6장에서 10절에도 보면은 그 이름이라는 말씀이 나왔지만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존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존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존재, 그래서 이름이 나는 존재.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름을 남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는 무명이었으나 죽을 때는 유명하다면, 그 유명이라는 게 꼭 뭐 어떤 신문에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안아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 또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쓰시는 인생, 여러분 그 이름 좋은 이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기름이 있잖아요. 그것을 향유라고 부르는데 그 옥합을 갖고 와가지고 깨뜨려서 예수님을 닦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뭔데 하지만 그 당시 그곳의 풍습은 장례를 치르는 모습과도 같았다. 그런데 그 향유는 이 처녀에게 있어서 결혼 지참금과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깨뜨려 예수님의 몸을 씻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가룟 유다, 다른 누구도 아닌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 아니 그거를 다른 사람도 아닌 가룟 유다가 그런 소리를 한다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게 있어서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무래지도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니 가만두어라. 그가 좋은 것을 택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름이 남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사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감사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이름이 오래도록 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이름이 있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이름이 없어요. 나는 그냥 누구 아빠 누구 엄마 이럽니다. 교회 오면은 또 그렇지 않아요. 이름 불러가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름이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이러면은 우리 마음에 뿌듯한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 그런 집사님, 그런 목사님, 그런 전도사님, 그런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에 있는 구절도 이런 뜻이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7장 1절 후반부에 보니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두 개 비교했을 때 여러분 왜 죽는 날이 낫습니까? 여러분 출생하는 날이 좋긴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크리스마스를 기념합니다마는 더 우리가 의미 있게 보는 게 언제예요? 고난주간, 그렇죠? 성금요일, 그렇죠? 부활절,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마치시고 완성하시고 그 일을 완수하신 그날, 그 죽는 날. 여러분들이 죽는 날이 더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태어날 때는 정말 가난한 집에서 정말 어렵게 태어났는데 돌아가실 때는 너무나 복을 많이 받고,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복은 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도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요함은 하나님께서 나눠주라는 부요함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는 날이 더 좋은 사람이 더 복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든 뭐 우리는 기쁨이 더 좋지 않냐? 아니요, 죽는 것이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산자들은 아멘 하십시다. 예. 잔치집과 초상집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것은 정말 금과 옥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성경을 안 읽어도 이런 내용들은 또 알아요. 성경에는 초상집에 가는 게 좋다.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초상집에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럽고요. 그런 분들 보면 인간관계가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잔치집과 초상집에 동시 초대를 받았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초상집에 가야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잔치집에는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많습니다. 거기는 도리어 그냥 돈만 보내주면 좋아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입이 하나 굳는데 그런 우스개 이야기를 하면서 안 가도 막 되는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웃자고 한 이야기니까. 근데 초상집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초상집은 가야 하죠. 제 나이가 몇 살인지 국가 기밀이긴 한데, 왜냐면 담임 목사 나이가 이렇게 너무 신랄하게 비춰지면 여러분들은 제 나이 보고 어린 것이 뭘 안다고 이러실 수도 있고, 또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꼰대 같다고 이러실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가 기밀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나이 됐는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움을 느낀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제 나이가 기밀인 게 좋지 않아요. 제 사촌 형님이 하나 있는데,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중에는 이분을 아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교회도 다닌 적이 있거든요. 젊을 때 부천에 올라와서 고생 좀 한 형인데 그 몇 년 사이에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요. 정말 형수님 만나서 결혼도 하고 어린이집을 운영 잘하면서 정말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최근에는 시의원이 됐어요. 그 형수님이 시의원을 그것도 재선을 했어요. 2번 다 됐어요. 그것도 여러분 그 소위 여당 야당이라고 불리는 소위 그 주요 당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무소속으로 나가서 그것도 2번씩이나 당선이 되는 그런 쾌거를 우리 형수가 했네요. 그리고 막 땅도 여기저기 많이 사내고 막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이 형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열심을 다해서 가족을 위하여 충성하는 그 형을 모습 보면서 마음도 짠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형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때는, 일할 때는, 열심히 돈을 벌 때는 그래, 내 노후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좀 보장이 돼 있겠지, 아니면 하다못해 내 희생이 우리 자녀들을 좀 행복하게 해주겠지. 아니 그렇지 않아도 뭔가 지금까지 과정은 좋았어요. 제 조카들은 미국에 유학도 보내고 말이에요. 아주 국가기관에 막 취직도 하고요. 아주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 그 사촌들끼리는 지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형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온다고 하는 줄 아세요? 저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런 형이 만약에 이제 곧 죽는다면,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일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보다 낫다. 또 심지어 3절에 가보시면은요, 슬픔, 웃음 비교하면서 슬픔이 낫대요. 여러분, 저는 꼭 우리 형님이 아니더라도 또 여러분들 주변에도 죽음을 앞에 놓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또 죽음의 경험을 가족 가운데서 하신 분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출생이 더 기쁜 일이지 어떻게 죽음이 더 기쁜 일이냐. 어떻게 우리가 결혼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두 가정이 하나 된 것에 대한 그런 잔치가 진짜 잔치지 이게 무슨 잔치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심지어 4절에 보면은 지혜자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완전히 지혜자와 우매자를 그냥 극단적으로 비교할 때는 아무리 이게 역설의 하나라고 하지만 좀 심하다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던 죽음에 이르는 병 이런 단어를 썼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책에서 쓴 내용인데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닌 절망입니다. 절망은 우리를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보면 그냥 철학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철학자이면서 동시에 신학자예요. 동시에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망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절망하라. 너에게 희생이 시료를 거둘 수 있을 만큼이라도 실오락이 하나라도 희망이 없음을 경험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이 절망을 경험하게 되면 희망은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그렇게 주장하고 거기서부터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절망해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냥 잔치집에서 분위기 붕 떠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흥겹게 살아가다 보면 물론 그것도 나중에 뒷전에서 허무하다 그러고 아무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 수두룩하지만 거기만 맨날 다니고 있는 잔치만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절망이라는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절망을 한번 경험한 사람, 이 절망 속에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 그 사람은 최고의 희망과 소망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절망은 그래서, 슬픔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8절에도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이 시작보다 좋다. 시작하면 뭔가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기대감도 있고 아직 희망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일의 끝이 좋다? 여러분, 끝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결국 우리가 무엇을 완수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완수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기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더 두라는 거겠죠. 저는 또 10절에 보니까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은 또 어찌미냐. 옛날이요, 지난 시절 다시 돌아올 수 없나, 그런 가사도 있고요. 내가 왕년에 말이야, 그 말하는 옛날이 왜 오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혜자는요, 그건 지혜가 아니래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은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쉽게 말해서 자꾸 옛날 이야기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이 왜 지금보다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건 간단합니다. 옛날은 죄를 좀 덜 졌겠죠.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50년을 살았다고 하면 초년에는 죄를 그만큼 덜 졌지 않겠습니까? 50년 동안 죄가 계속 쌓였으니
그러니 나이 든 사람이 죄가 더 많을 수도 있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 용서받고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심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마는, 없다 하게 하심을 믿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죄책감이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보면 옛날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옛날과 지금에 비교할 때 이렇게 비교합니다. 잘 들으세요. 옛날의 좋은 것과 현재의 나쁜 것을 비교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집에 가실 때쯤이면 이제 생각나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옛날에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정말 좋은 것만 쏙 뽑아가지고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좋은 것은 어디다가 감춰놓고 나쁜 것이랑 비교하고 있다. 비교하려면 절대 비교를 하든가 제대로 비교를 해야지, 왜 과거의 좋은 것과 현재 나쁜 것을 비교하십니까? 그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건 지혜가 아니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어야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만으로도 되지는 않아요. 선택하지 못하는 것도 많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의 인생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내가 자기 집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성, 가문 이런 거 선택할 수 있습니까? 자기 나라 이런 거 선택할 수 없잖아요. 사실 선택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는 어느 쪽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쪽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더 나은 것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역설적으로 슬프지만 절망이 있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곳에서 주님의 희망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할 수 있다면 거기에다가 더 의미를 부여하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만 보지 말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책망이 좋습니까? 노래가 좋습니까? 담임 목사한테 책망을 듣는 게 좋습니까? BTS의 노래를 듣는 것이 더 좋습니까? BTS 노래 듣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 노래가 훨씬 더 흥겹고 재밌죠. 근데 그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명철을 얻게 하는 뜻이다. 여러분 6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죠? 6절에 보니까 손 밑에 가시나무가 탄다. 저 가시나무의 종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시나무가 탈 때는 타닥 탁탁탁 이런 소리가 요란하게 나는데 알고 보면 화력이 약한 거예요. 소리만 무성하지 뭐 대단한 게 타는 줄 알았는데 이 가시나무는 들여다보면 제대로 화력도 없는 것이 소리만 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도리어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타고 있는 그런 나무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겁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한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도 탐욕이 들어가면 우매한 소리를 합니다. 우매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뇌물이 사람의 명철도 망하게 합니다. 결국 뇌물이라는 것도 이 선물하고 다른 거잖아요. 보상이 있는 거고요. 이 대가를 원하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욕심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 그 아무리 좋다라고 하는 명철이나 지혜도 무용지물이 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혜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간단하게 생각해도 좋아요. 나는 지혜를 선택하는 인생이 되겠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결심하더라고요. 나는 행복을 선택하리라. 그와 비슷하게요.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행복할 거야. 그런 사람은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지혜로운 걸 선택할 거야. 그런 사람은 아무래도 한 번 더 생각하겠죠. 아무래도 한 번 더 기도하겠죠. 아무래도 한 번 더 말씀에 대하여 더욱더 비춰보겠죠.
당장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껴지는 것만 생각하지 않겠죠? 여러분 8절 후반부와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화내는 사람은 우매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참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는다는 것은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요 쫄병은 화내지 않아요. 병장 고참들이 화를 냅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지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사회에 나오면 다시 초년생인데 그 부대 안에서는 병장 되면, 우리 아들이 또 병장 됐거든요 얼마 전에. 내가 너 겸손하게 살아라 내가 그랬어요. 진짜 요즘에 좋아진 게요 병장 생활을 한 3, 4개월만 하면 되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거의 10개월 정도 하는데 이 10개월 동안 애들 기합 들어간 거 싹 다 빼놓고 나옵니다. 얼마나 교만해져 가지고 나오는지 모릅니다. 아예 기합 바싹 들었을 때 그냥 내보내줬으면 좋은데 그 기합 다 드러났다가 병장 돼가지고 다 원상복귀하는 거예요. 원상복구. 교만해져 가지고 나와요. 여러분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끔씩 화가 납니다. 근데 사람을 향한 화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화가 있을 때도 있어요. 노를 바라는 것은 이게 우매자한 거예요. 노가 안 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컨트롤이 되지 않는 노는요, 분은요, 이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분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분을 조절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는 필요한 것입니다. 왜 사회가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부조리가 커? 나는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그런 거룩한 분노가 그리스도인들에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절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할렐루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여러분 이 분이 그냥 하루와 끝날 수 있도록, 내일 일은 내일이 하도록, 오늘의 나는 오늘로 끝, 분은 오늘까지, 이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서 7장 12절 말씀도 보시겠어요?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말씀 어렵죠? 어려워가지고 밑에 세번역으로 또 해놨어요. 자,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눈 좋으신 분들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 그러나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이 더 좋은 까닭은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지혜가 우리 목숨 살린대요. 분을 내다가 죽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본 것 중에 가장 어처구니 없는 동영상은 이거였어요. 어떤 장애우신데 엘리베이터를 이제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타러 막 가다가 바로 앞에서 탁 닫혀버리네요. 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탁 닫히니까 화가 나가지고 거길 들이받으시더라고요. 전동 휠체어로. 그러다가 뒤로 점점점 빼더니 안 보였어요. 화면에서. 갑자기 이 속도를 내가지고, 그러니까 이 문을 좀 어떻게든 손상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화가 나니까. 나를 버리고 떠난 이 엘리베이터에 그래도 복수를 하고 싶으셨는지 거기다가 들이받았죠. 보신 분들 계세요? 보신 분 없군요. 안 보는 게 나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들이받아요. 몇 번을 들이받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문이 안으로 밀려 들어가요. 그리고 그분 어떻게 됐겠어요? 떨어졌어요. 비참하게도 그분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대요. 안타깝지 않아요? 사람이 그 분을 내다가, 그 뭐 말도 못하는 걔한테 분을 왜 내요?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사람이에요. 운동선수들 중에요, 어처구니 없이요, 화가 난다고 발로 어디 찼다가 부상당해가지고 못 뛰는 선수들이 많다는 거 아세요? 왜 공이 이렇게 안 맞냐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뭘 집어던지다가 손이 다치고요. 뭘 또 집어던졌는데 또 같은 팀에 누구 머리에 맞고요.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해요. 아니 뭐 이런 이야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돈도 우리를 보호해 준대요. 그런데 지혜가 더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그래도 몇 가지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자, 13절과 14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앞에 있는 내용들은요, 몇 가지 그냥 케이스일 뿐이에요. 지금부터 하는 말씀은요, 그 케이스도 들어가지 않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날 선택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소위 불가항력이라는 것도 있고 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는 두 가지로 주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첫째는 형통한 날과 또 두 번째는 곤고한 날. 여러분,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있을 때 행동이 달라야 돼요.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들이 형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형통한데도 기뻐하지 않으면 언제 기뻐할 거예요? 빨리 기뻐하십시오. 언제 형통이 끝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금 형통하다 그러면 막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봄날의 향기를 기뻐하십시오. 가을의 열매를 기뻐하세요, 제발. 요거밖에 안 됐으니 아유 걱정이다 이러지 마시고 가을날의 열매를 기뻐하세요. 이렇게 꽃이 많이 펴가지고 이거 진짜 떨어지면 어떡하지? 다시 청소해야 되고. 아니요, 꽃이 많아요. 열매도 많은 거죠. 기뻐하십시오. 형통하신 분들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습니까? 제가 아멘을 또 구걸하네요.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십시오. 예,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기뻐할 일이 너무 많아요. 형통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형통한 날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형통한 날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저는 계속 형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고한 날이 옵니다. 죄송하게도 공고한 날이 옵니다. 성경에서는 공고한 날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안 온다고 말하지 마세요. 아까도 나왔잖아요. 초상집에 가면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람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 아는 거죠. 그런데 나는 안 죽을 것처럼 알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잖아요. 나는 안 죽었으면 하는 게 우리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공고한 날이 갑자기 온단 말이에요. 이 공고한 날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슬퍼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 보여주실래요? 13절 14절에 보니까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라고 공고한 날을 주실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공고한 날이 올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고요. 가지고 있던 것이 다 떨어질 때도 있고요. 사람이 떠나갈 때도 있고요.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요. 여러분, 약해질 때도 있고요. 낮아질 때도 있어요. 그런 날이 공고한 날이죠. 예. 그 공고한 날에는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나처럼 힘든 사람이 없는가? 내가 그동안 그것에 대해 정말 형통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했는가? 여러분, 이렇게 병행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셨고요. 장래일은 당연히 모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권사님이 나는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가지 마세요, 제발. 예? 어떤 목사님이 내가 장래를 맞춘다, 그런 목사님이요, 본인 장래는 모르십니다. 또 이것도 제가 장담하는 것 같습니다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모르게 하신다.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도 전 보러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 듣고 내가 정말 화가 나요. 근데 이건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아야지. 자, 오늘 말씀을 앞에 거 하나만 정리합니다.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다. 여러분, 근데 남아있는 두 번째의 것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라.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공식이 있을까요? 우리 삶에 공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식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식 달달달 외웠다가 대입만 하면 끝나는데. 여러분, 인생은요, 누가 말한 것처럼요, 수학이 아니에요. 도리어 문학이에요. 인생은 과학이 아니라고요. 도리어 예술이에요. 아트라고요, 아트.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제가 이 나이에 인생을 논하기에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들에게 있는 어떤 법칙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다 적용될 것 같지만, 그래서 이것이 공식화됐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도대체 어떤 공식을 대입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게다가 그런 공식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좋아요. 인생에는 공식이 없다. 차라리 공식보다는 기준을 잘 선택해요. 여러분, 교과서를 갖고 공부하는 학생이 있고요, 어떤 친구는 참고서를 갖고 공부한다 그래요. 어떤 걸로 공부하는 게 맞습니까? 교과서로 공부하는 게 맞아요. 교과서는 한 번도 안 보고 맨날 참고서만 봐요. 그런데 교과서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참고서는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더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공부를 소위 잘한다는 친구들, 수석한 애들 보면 뭐라고 말해요?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교과서는 뭡니까? 성경책이죠, 성경책. 저는 이 성경책이 교과서고 나머지 책은 다 참고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과서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건데 이 교과서는 안 보고 맨날 참고서만 보는 거예요. 자기도 실패했으면서. 자기 실패한 인생 참고하라 이거겠죠. 그거 조그만 거 하나 성공해놓고 그거 성공했다고 그거 보고 참고하라고 자꾸 참고서 내놓으면, 여러분, 제 방에도 책이 수천 권이 있습니다 지금. 그거 다 뭐예요? 성경책 빼고는 다 참고서예요. 참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들의 기준은 캐논 되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는 인생. 여러분, 성경에도 공식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시고 성령님이 그 기준을 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신다는 거, 이것을 믿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공식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 믿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돈만 있으면 돼. 네 동쪽으로 가면 돼. 그 사람 따라가면 돼. 인생은 타이밍이야. 뭐 이런 공식 다 헛된 겁니다. 그건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5절 16절에 보니까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여러분, 솔로몬으로 보이는 이 지혜자, 전도자는 자기가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을 봤다고 감히 말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갑자기 중용이란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중간만 가라 뭐 이런 말처럼 보입니까?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세상에는 공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의인인데도 멸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악인인데도 장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공식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자,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자 그랬더니 중간만 가자 뭐 이런 소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의인이라고 너무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의인이 있어요? 난 너무 지혜롭다, 난 지혜로우니까 내 말만 믿어라,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18절도 보십시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죽고 싶냐 이거죠. 전도자는요 아주 우리한테 신랄하게 말하는 거예요. 죽고 싶다면 네 맘대로 그렇게 지나치게 살아라.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으라는 거, 세상도 잡고 하나님도 잡으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돈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이 왜 무시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 전도서가 아니고요, 저건 전도서가 아니라 잠언입니다. 저 오타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전도서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세요.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권력자보다 지혜자가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자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23절을 보시면은요, 다 무슨 말씀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큰 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 뿐이지 우리가 하는 말이라고 다 맞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21절에 보니까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너의 마음을 두지 말라. 왜 사람들 말을 그렇게 믿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왜 자꾸 사람들 말을 믿냐고요. 의인이 없는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의인이 없어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마음을 두지 말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 뒤에 나오는 말씀도 재밌어요. 사실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종들이 뒤에서 욕하고 있는 건 너 모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욕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 듣고 아, 나 욕먹었어, 상처받았어. 물론 고칠 거는 고치십시오. 그런데 왜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냐는 말이에요. 참고만 하는 거지. 왜 교과서를 버리고 참고서에다가 거기다 목숨 거냔 말입니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니나 잘하세요잖아요.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다 같이 시작.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